할렐루야. 아멘. 6월 23일 주일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박수 치고 계시죠? 참 박수 치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는데 참 화나고 분통나고 막 그런 마음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화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래 비웃겠지만 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방금 찬양한 가사처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헐뜯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를 알게 된다면 우리 교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기쁨의 예배를 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
비치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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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항상 함께 있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일주일 잘 보내고 주일이 되어 비록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다시 유행하게 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개학이 힘들어지고 밖에서는 보다 가까운 지역 사회에서의 전파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창 학교에 나아가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열심히 공부하며 행복한 학창 시절을 기억해야 할 청소년부 친구들이 제대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지금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지금의 고통을 저희에게서 멀리하게 하시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만나 서로 교제하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며 아무 걱정 없이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전도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가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렵고 힘든 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 힘든 일일지 몰라.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것은 너와 내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함께 있기 때문이야. 옆에 있을게 네가 힘이 들 때, 옆에 있을게 네가 외로울 때. 하루하루 이겨나가기 버거운 세상,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옆에 있을게 네가 슬퍼질 때, 옆에 있을게 네가 무너질 때. 가끔은 쉬어가도 돼, 눈물 흘려도 돼. 내가
혼자 남겨진 것 같은데 외로워 말고 이 말을 기억해. 너에게 내가 있고 나에게 너 있어. 힘차게 걸을 수 있어. 옆에 있을게 네가 힘이 들 때. 옆에 있을게 네가 외로울 때. 하루하루 이겨나가기 버거운 세상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옆에 있을게 네가 슬퍼질 때. 옆에 있을게 네가 무너질 때. 가끔은 쉬어가도 돼. 눈물 흘려도 돼. 내가 너의 쉴 곳이 될게. 옆에 있을게. 옆에 있을게. 옆에 있을게 네가 슬퍼질 때. 하루하루 이겨나가기 버거운 세상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옆에 있을게 네가 외로울 때. 옆에 있을게 네가 무너질 때. 가끔은 쉬어가도 돼. 눈물 흘려도 돼. 내가 너의 쉴 곳이 될게. 옆에 있을게. 옆에 있을게.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보이진 않지만 옆에 있을게요. 잠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 듣고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집에 있더라도 우리 청소년부 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는 2020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들음입니다. 들음. 따라 해보십시오. 들음. 들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옆 사람이 없군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한번 얘기하시죠. 우리 들으세요. 들읍시다. 들으세요. 들읍시다. 저번 학기 전도사님이 상담 관련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사실 이 상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상담이라는 것이 이제 상대방의 정신 또는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해서
아주 기가 막힌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상담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상담 수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제 통찰하는 능력을 길러 보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수업을 임했지요. 그런데 막상 수업을 듣고 나니까 사실은 상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내가 좋은 조언을 해주려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설상 제게 상담을 받는 내담자는 그 내담자의 고충을 듣고 무엇이 문제이며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보다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내가 그 내담자의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을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그 시기에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낫다. 오히려 그냥 듣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상반기에 유만나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이제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밥 먹으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뭐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야기를 주고 받겠죠. 그런데 유만나 시간 중에서 참 아직도 기억에 남고 또 감동이 되었던 것들은 우리 친구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 더러는 자신이 살면서 또는 최근에 자신이 가장 상처받았던 또 가장 고민이 되는 과거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준 친구들에게 우선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지 마세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 친구들에게 가서 아무개야 너 뭐 힘든 거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사실 제가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딱히 묻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이 먼저 자신의 속 얘기를 이렇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감히 생각하기를 유만나를 한 친구들이 제가 이제 전도사라는 존재여서도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직관적으로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뭘 느꼈냐? 전도사님이 내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네. 들어주려고 하시네. 사실 진짜 그 친구가 겪은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은 대부분 어딘가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을 하곤 갑니다. 이렇게 보건대 듣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조언을 해주지 않아도, 꼭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아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찾아가며 회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친구들을 정말 위로하고 싶은 친구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싶은데 사실 자신도 답은 잘 몰라. 그런 친구들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친구는 스스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리고 그 들음으로 인해 인생의 성공을 누린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그 위인 중 한 명이 쓴 글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마지막도 있는데 마지막 글은 위인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누구인 것 같나요? 굉장히 멋있는 글을 남기셨죠. 바로 마지막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800여 년 전 초원의 유목민으로 태어나 세계를 뒤흔든 남자, 인류사를 바꾼 한 사나이, 바로 칭기스칸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현명해질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들었기 때문이라고요. 책을 자세히 보면요, 그는 자신이 배우지 못하여 글을 몰랐으나 들음으로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음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듣기를 열심히 하셨던 위인이 있어요.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에민의 군주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은 그 스스로 수준 높은 학문을 갖추었고 왕이 되기 전에 부왕 태종으로부터 일의 대체를 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통찰력이 뛰어난 성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채택해서 힘을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인물을 잘 모르니 경들과 의논해서 벼슬을 제수하려 한다라는 것처럼 신하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죠. 또한 대신들을 수시로 불러서 나라에 도움되는 절실한 말을 강직하게 말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해요. 토론하다가 쓸만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곧바로 해당 관청에 명을 내려서 시행하도록 하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신하들의 신뢰를 두터이 하여 백성을 위한 정치에 온 힘을 쏟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들음의 힘, 이것은 과연 그저 옛날 위인들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들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른 나이에 알았던 친구가 있어요. 바로 하트 시그널의 김강렬이죠. 하트 시그널의 박지현이 물어봅니다. 오빠는 이상형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좀 굉장히 조조했습니다. 좀 도도했습니다. 제가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빠는 이상형이 뭐예요? 그런데 김강렬이 생각 좀 해볼게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정리가 끝났는지 김강렬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이야기하면 통하는 것이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귀담아 들리는 거야. 이 말을 하는데 박지현이 여기서 뿅 갑니다. 이 들음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이렇게 보건대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것은 어느 특정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든 인생에 참된 지혜입니다. 세상을 정복했던 힘도, 세상을 이롭게 다스린 힘도, 인정을 받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모두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 칭기스칸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 듣는 것의 소중함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 첫 제사를 지내며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귀하게 보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좀 이따가 줌으로 공과 공부하시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히 알라딘 같은 상황이거든요. 너 뭐 구할래? 우리 친구들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세요. 뭐 구하시겠어요? 건물주라고 얘기하지 마라. 다 들린다. 자, 그럼 우리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6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도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리에 선 것을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려 공정하고 바른 재판을 할 의무가 있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의무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지혜가 다름 아니라 바로 듣는 마음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흡족한 중심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 지혜, 듣는 마음을 갖고 그 유명한 재판을 치르는데요. 바로 두 여자 사이에서 한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면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도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재밌죠? 같이 말씀 읽으니까 재밌죠?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말씀을 이어서 보면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리고 명하기를 이 아이를 칼로 쳐서 반씩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이 두 여인의 반응이 다르죠. 가짜 엄마는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그냥 반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진짜 엄마는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으면서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해요. 이를 통해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엄마는 내 아이가 당장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이가 지금 이 순간 사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할 처지인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혀냅니다. 말씀은요, 솔로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 들음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두 여인의 사연을 잘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 있고요, 한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을 통하여 이 재판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통하여 공정함과 사랑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듣기를 우리 인간 중에 가장 탁월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의 고통을 아시죠? 아무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녀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함은 보지 못하고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덜로 쳐야 한다고 정의를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게 진정 듣는 것이죠. 또 수많은 병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의 육신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또 진리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죠. 그럴 때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으시며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호소를 듣기 원하시고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과 같이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내 안에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저 내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며 내 영혼의 굶주림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느새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소욕의 소리만이 내 안에서 소리를 치죠. 야, 나 배고파. 허기진 육신의 소리가 아주 발광을 합니다. 야, 나 배고프다고. 내 안에 이런 소리만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허기짐을 달래주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또다시 그러한 것들만을 우리 안에 채워놓기 위해 노력하겠죠. 악순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시기 이때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도 매일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이른 아침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고 나와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같이 또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이웃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전사님이 NGO 사단법인 단체에서 이제 회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 단체에서 여는 아카데미나 기도회를 가질 때면 항상 그 아카데미나 기도회에 방해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엄청 관종입니다. 앞에 와서 80명 정도가 있는데 갑자기 한 100명 정도가 같이 강의를 들어요. 그럼 그 친구가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갑자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전도사님한테 어떤 친구가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 중에 갑자기 딱 손을 들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근데 전도사님 게임 잘하세요? 소름이 돋죠? 그런 느낌으로 진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없는 회장으로서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주변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그러면서 못 오게 해야 된다 막 그러더라고. 이 친구 좀 막아야 된다. 이 친구 좀 어려운 친구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진짜 막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받아줄 때가 어디 있는가, 이 친구, 우리 단체부터 이 친구를 품어내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생각이 당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러한 그 열정이 샘솟으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순수한 신앙으로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러 갔습니다. 와,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쉽게 화를 내요. 자신이 여기기에 조금만 무시를 당했다 싶으면 화를 내요. 또 자신이 화를 내서 안 좋게 보면 그것 때문에 또 화를 내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인간관계는 모두 안 좋죠. 당시에는 이 친구 안에 분노의 영이 있다, 화의 영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집에 데리고 갔어.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말씀 읽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막 입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못하는 거야. 그땐 진짜 귀신 들이었던 애였던 거야. 진짜로 좀 그때는 아주 순수한 열정이었는데, 여러분 저처럼 무조건 그러라는 건 아니고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새벽 2시쯤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전까지는 병원에 쭉 안 갔어요. 막 힘이 넘치고, 막 거라사 군인 귀신 들린 장군처럼 막 힘이 넘치고 화를 잘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됐는데, 갑자기 이 친구 기도를 하고 나서 진짜 병원에 갔어요. 좀 웃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하기가 쉽냐는 거예요. 처음은 다 뭘로 시작했다고요? 대화, 다시 말해서 들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또 그 친구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듣겠다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듣는다는 일은
굉장히 괴롭고 고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각자가 삶을 살아오면서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한 자신만의 생존 기술들, 생존 사상들, 생존 철학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마치 공든 탑처럼요. 이러한 나만의 생존 철학, 사상은 쉽게 쌓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갈아다 놓은 진짜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동안에 자기 나름대로는 실수를 통해서, 또는 실패를 통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힘들게 수정해가면서 공든 탑이라고요. 쌓은 공든 탑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쌓아올린 말 그대로 공든 탑을 뒤흔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라고 했을 때, 내가 틀렸을 수 있음을, 내가 힘들게 쌓아올린 공든 탑을 뒤흔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저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획득하는 것의 차원이에요? 결국 내 인생이 좀 더 편해지고 잘 풀리기 위해, 또는 인정받기 위해 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힘들게 쌓아올린 공든 탑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이라도 다시 쌓겠다는 거예요. 다시 쌓겠다는 의지와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 말씀의 능력이 없다면 과연 내가 진정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학 입시를 보고 있는 학생 입장으로서 듣는다는 것은 지식 획득의 수단으로만 훈련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색하지 못하고 그저 빨리 획득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에서 멈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립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지식 획득, 정보 획득 아니죠.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흔들릴지언정 영혼 깊숙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향한 도전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곳으로 나를 인도할지라도 불안함 가운데 그 길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나를 찢고 뒤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은 또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듣는다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듣기를 결단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믿는 일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상속받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일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며 흩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저번 설교 때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수업 또한 다시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온라인이라는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여러분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바쁜 인생 속에서도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우리의 아픔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독의 청소년부 친구들,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나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잘 듣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시원케 합니다. 잘 듣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웃의 아픔을 잘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도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히고 나서야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날 코로나가 서서히 종식되어 가니 우리가 할 수 있던 종교 활동이 또 우리 마음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간 것인가 되짚어보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줄 모른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뒤로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기로 하고 듣지 않은 이웃의 소리가 있다면 듣게 하옵소서. 반응케 하옵소서. 들은 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을 듣기를 원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친구들의 마음을 듣기를 원한다 하여 놓고도 듣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듣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내 자신의 공든 탑을 무너뜨려야 한다면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이웃들 가운데도 들음으로 주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몸된 지체인 한국교회가 같이 아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읍시다. 아프더라도 들읍시다. 듣고 더욱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리를, 그들의 이야기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가 머리된 주인으로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같이 아파하기를 원합니다. 몸된 지체로서 같이 아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들음으로, 또한 세상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더욱더 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음이라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헤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음성 헤아리며 주의 마음 시원케 하는 사역으로, 주의 마음 시원케 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11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오후 3시까지 인증샷 또는 느낀 점 2줄을 보내주세요. 두 번째, 큐티책을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큐티책을 받게 되면 각자의 자리에서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줌이나 다른 방법들로 아이들과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있습니다. 각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코로나19 감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박준혁 선생님 나오셔서 한 줄 톡톡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톡톡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한 주 톡톡을 새로 발표하게 된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학교에서 1학년 1반 신재민 친구가 발표해줬는데요. 네,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 파이팅해 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2학년 1반 안진원 친구가 강다경 친구한테 코로나 조심해 라고 발표해줬고요. 그리고 강다경 친구는 곽지민 친구에게 특송 열심히 준비해 물론 나도 라고 발표해줬고, 또 곽지민 친구는 김나원 친구에게 마스크 벗지마 코로나 걸려 라고 발표해주셨고, 김나원 친구는 안진원 친구에게 중간 공부 잘해라고 발표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하늘 친구가 개미 언니 생일 축하해, 근데 다음 주도 안 오면 딱밤이라고 해주셨고, 한정현 친구는 박서진 친구한테 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우리 모두 입시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할게, 승도 잘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랑해 파이팅이라고 해주셨고, 박서진 친구는 예준 친구에게
대학을 가기 위해 항상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할 텐데 꼭 좋은 결과에 나와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도 3명의 친구가 발표해 주었습니다. 네, 2학년 3반에 이강현 친구가 이우준 친구에게 형 누나들 좀 그만 괴롭혀라고 해주셨고, 네, 이혜슬 친구가 또 이우준 친구에게 누나 좀 그만 괴롭혀. 네,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해줬고, 네, 이우준 친구가 우리가 태교할 정도로 친했나?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라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시상은 우리 1학년 1반의 신재민 친구랑 그리고 한정현 친구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는 가장 어찌 보면 친구들에게 응원을 하는 메시지를 가장 잘 나타내줘서 그렇게 선정을 했고, 우리 다음 주 안주 토톡은 다가오는 2학기 다짐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